우리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준비하시고 어떤 은혜를 준비하셨는지 기대함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호수아서 2장 15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한 절씩 교독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네 부모와 형제와 네 아버지의 가족을 다 네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네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네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아멘. 아멘.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주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해결함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인생은 드라마와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드라마를 참 좋아합니다. 우리 자매님들 드라마 많이 좋아하시죠? 저도 드라마를 좋아하는 편입니다. 여러분 어떤 종류의 드라마를 좋아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기억에 가장 많이 남는 드라마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최근에 많은 사람들에게 화제가 되었던 드라마가 있었죠. 무려 23.8%의 시청률을 자랑한, 케이블 치고는 엄청난 시청률을 자랑한 드라마가 있었으니 그의 이름이 스카이 캐슬이죠. 여러분 많이 보신 것 같습니다. 저도 교육자로서 이 시대의 트렌드를 연구하기 위해서 드라마 다시 보기, 모든 방송이 다 끝나고 드라마 다시 보기 기능으로 보기 시작했다가 재밌어서 끝까지 보는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몇 편만 보려고 했는데 재밌어서 20편까지 다 보면서 이 시대의 트렌드를 분석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저와 같은 분들이 참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드라마를 보면서 이 시대의 교육 현실을 보고 많이 공감하고 또 가슴 아파하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그런 생각들, 그런 마음들을 많이 가졌을 것입니다. 드라마를 보니까 등장인물의 공통점은 뿌리 깊은 열등감이 있었고 또 교만함이 있었습니다. 열등감과 교만함 사이를 오고 가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진행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런 뿌리 깊은 열등감과 교만함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여리고 캐슬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 캐슬의 사람들의 마음은 교만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이 여리고 캐슬은 이중의 성벽을 자랑하고 있는 천혜의 요새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요새 안에만 있으면 어떤 적도 이길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과 교만함을 가지고 살았던 것이 여리고 캐슬의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 교만의 성벽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15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 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아멘. 라합은 여리고 캐슬의 주민이었지만 뿌리 깊은 열등감 그리고 깊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본문을 보면 라합이 성벽 위에 거주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주상 복합처럼 높은 고층의 집에 사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리고는 이중에 성벽에 있었는데 이 본문의 의미 성벽 위에 거주했다는 것은 성벽과 성벽 이 안에 성벽 안에 거주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라합의 비참한 현실과 그녀의 신분을 보여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적이 가장 먼저 침입하면 뭐가 무너지겠습니까? 성벽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합은 적이 공격하면 가장 먼저 공격받고 인생의 터전이 무너지는 어쩌면 짐승보다도 무가치한 그런 의미 없는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벽은 이처럼 가장 존중받지 못하고 비참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라합은 이 천혜의 요새를 자랑하는 여리고 캐슬의 주민이었지만 뿌리 깊은 열등감, 깊은 상처가 그녀의 마음속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라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우리 2장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라합은 기생이었습니다. 이 기생이라는 의미는 크게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여인숙의 주인이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고 두 번째 의미는 음란한 창녀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정확한 의미는 바로 음란한 창녀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라합은 여리고 캐슬에서 아주 유명한 기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남자들이 이 라합을 통해서 육체의 정욕을 채우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많은 남성들이 그녀의 그 육체를 통해서 쾌락을 누렸지만 그녀의 인격과 그녀의 영혼은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사는 곳은 성벽 위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마 라합은 자기 자신도 스스로를 살아가지 못했을 것 같아요. 내 인생의 의미가 무엇일까? 가축보다 못한 나의 가치를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쩌면 오늘 수많은 분들이 이런 라합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깊은 열등감, 뿌리 깊은 상처, 스스로 자신을 용서하지 못해서 잠 못 들고 아파하는 영혼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 그분도 모두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분도 나는 사랑하시지 않을 거야 라는 피해의식과 망상에 사로잡혀서 눈물 흘리며 고통당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라합처럼 깊은 상처와 열등감과 아픈 그 마음을 부여잡고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스스로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참된 자유와 새로운 삶을 얻었던 라합과 같이 새로운 삶, 새로운 기쁨으로 돌아가는 참된 평안이 있는 예배의 시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라합은 이런 반전의 드라마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기준에서 볼 때 라합은 어땠습니까? 여리고 성벽 위에 거주하는 비참한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각은 달랐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평가할 때 어떻습니까? 그의 외모, 그가 입고 있는 옷, 그가 타는 차, 그가 사는 집을 보면서 우리는 그 사람을 평가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은 달랐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죠? 사람의 외모가 아니라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여리고 캐슬의 사람들은 라합을 싸구려 이미테이션 보석으로 여겼지만 하나님은 보석같이 빛나는 진흙 속에서 빛나는 진주와 같이 라합을 생각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라합에게는 보석처럼 밝게 빛나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라합의 믿음이 라합을 보석처럼 빛나게 만들어 준 것입니다. 궁계 일학처럼 빛나는 그녀의 믿음이 사람들 속에서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그 빛나는 믿음이 하루아침에 라합을 영적인 신데렐라로 바꿔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깊은 두려움이 사자처럼 라합을 공격했지만 라합은 거룩한 선택, 용기 있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라합입니다.
여러분이 라합이라면 이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탐꾼이 찾아와 여러분을 숨겨달라고, 여러분에게 숨겨달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정탐꾼을 숨겨 주었다라는 것은 여리고 주민들을 배신하는 일이에요. 민족을 배신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쩌면 삼족을 멸할 만한 그러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약속을 철저하게 했던 그 정탐꾼들이 기생 라합처럼 비참한 여인과의 약속을 잊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라합은 수많은 약속들을 받았을 거예요. 수많은 남성들로부터 여러 가지 약속들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던 걸 너무나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두 정탐꾼의 약속도 물거품처럼 사라질지 모르는 그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라합이 이런 용기 있는 선택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우리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면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라합의 용기 있는 선택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말씀처럼 그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어떤 복음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굽의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는 그 구원의 사건이에요. 강력한 아모리의 두 왕을 전멸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이 구원과 승리의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라합이 결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녀는 가장 위험한 성벽 위에 거주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침입에 가장 먼저 노출될 수도 있었지만 그 성벽 위에 거주했기 때문에 가장 먼저 복음을 듣는 혜택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이 승리의 복음이 라합의 마음을, 라합의 가슴을 심쿵하게 만들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다라는 그런 거룩한 마음을 품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라합처럼 살아갈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여리고성과 같은 그런 멋진 성을 쌓고 그 여리고 캐슬과 같은 그 이중성벽의 천의 요새와 같은 우리의 삶을 자랑하면서 살았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더 높고 견고한 성을 쌓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일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라합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까? 우리 역시 라합처럼 위대한 그 승리의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구원과 승리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인도하셨고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의 사랑하는 백성이 무엇을 하든지 사랑하시고 용서하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라합처럼 기생의 삶을 살지라도 고멜과 같이 음녀의 삶을 살지라도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그의 백성이 무엇을 하시든지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부모가 되어보니까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두 딸아이가 있는데 얼마나 참 이쁜지 몰라요. 그런데요, 얘네들이 이제 사춘기에 접어든 것 같아요. 초등학교 4학년이 되면서 조금씩 엄마의 편을 많이 들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상당히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요, 이 아이들이 저에게 잘못을 할 때 제 마음이 어떤 줄 아십니까? 그 아이들의 잘못은 화가 나요. 그런데요, 이미 제 마음속에는 용서하기를 결단하고 바라봅니다. 어떠한 잘못을 하든지 그 아이들이 엄마의 편을 들든지 말든지 이미 제 마음속은 그 아이들을 용서하기로 결단하고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바로 그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죄는 철저히 미워하시지만 우리 자신은 너무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가 죄를 짓는 그 순간에 이미
용서하기를 결단하고 이미 용서를 선포하신 줄 믿습니다. 라합은 바로 이 복음을 들은 거예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무엇을 하든지, 비록 히브리 애굽의 노예로 있을지라도 그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나도 구원해 주시고 나도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그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라합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1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기서 위로는 하늘에서도라는 이 말의 표현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말합니다. 땅에서는 그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은 이 땅을 다스리시는 진정한 왕이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라합의 고백이 뭐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요 진정한 왕이라는 그 고백을 한 것입니다. 옛날 성경 버전을 보면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위대한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믿음이 라합을 변화시킨 거예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켜서 이곳으로 인도해 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거룩한 결단이, 용기 있는 선택이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야 될 성을 바꾸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여리고 캐슬이 아니라, 스카이 캐슬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야 될 성은 바로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도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탐꾼을 보내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여리고성에 2명의 정탐꾼을 보내신 깊은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무엇인가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어디에 있든지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무엇을 하든지 사랑해 주시고 그의 백성이 어디에 있든지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성에 보내서 라합을 구출해 주신 것입니다. 마치 프란시스 톰슨의 천국의 사냥개라는 이 시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그에게서 도망쳐서 밤과 낮의 비탈길로 갈지라도 세월의 아치 저 너머로 갈지라도 그리고 우리 마음의 미로로 숨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찾아와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의 사랑의 품으로 품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너무나 좋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며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끝까지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이 너무나 좋지 않습니까? 2014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네덜란드에 모니크라는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사랑하는 딸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딸이 그만 사랑하는 어머니를 떠나서 도망했습니다. 왜냐하면 SNS에서 만난 IS 전사의 꾀임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IS 전사하고 이렇게 메신저로 대화를 하면서 정말 로빈 훗과 같은 멋있는 남자라고 생각하고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 딸의 나이가 19살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IS는 어떤 사악한 집단입니까? 여성을 인신매매하고 강제 결혼시키고 성적 도구로 착취하는 그런 악한 집단이었습니다. 이 딸아이, 아이차라는 이 딸아이가 그것을 깨닫고 어머니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페이스북으로 보냈습니다. 어머니가 그것을 봤어요. 경찰이 말리고 주변의 지인들이 다 말렸습니다.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고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과 같은 어머니는 아시잖아요. 안 가시겠어요? 아무리 국가가 말리고 경찰이 말리고 지인이 말려도 여러분과 같은 어머니는 그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 하나만 달랑 보고 약속한 시리아 라카라는 지역으로 가서 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딸을 IS의 사악한 손에서 구출해 내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보면서 역시 엄마는 위대하다. 아빠라면 못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엄마는 위대해서 그 딸아이를 위해
목숨을 걸고 나아가 그 딸을 구출하고 구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 아닐까요? 모니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셔서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생명과 그리고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시는 그런 분이 아닌가요?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마치 천국의 사냥개처럼 우리 끝까지 추격하시고 따라오시는 그런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몇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17절과 18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사악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몇 가지 일 중에 첫 번째는 바로 붉은 줄의 신실한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정탐꾼과 라합이 맺었던 이 붉은 줄의 신실한 약속을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탐꾼을 달아내린 이 붉은 줄을 약속의 증표로 삼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붉은 줄은 무엇입니까? 붉은 줄은 수치의 상징입니다. 라합이 기생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수치의 상징이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라합에게는 이 붉은 줄은 가장 먼저 버리고 싶은 주홍 글씨와 같은 것일 수 있어요. 그런데요, 아이러니하게 두 정탐꾼이 이 붉은 줄을 약속의 증표로 삼았습니다. 라합을 살리는 생명줄로 바꾸어 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가장 수치스럽고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그 수치의 붉은 줄이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줄로 바뀔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경제적인 문제가 수치의 붉은 줄이 될 수 있습니다. 대물림되는 가난, 우리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경제적인 무능력함, 상대적인 박탈감과 빈곤감 때문에 오는 이 경제적인 연약함이 수치의 붉은 줄이 될 수 있어요. 어떤 분은 가정의 문제가 붉은 줄이 되기도 합니다. 사랑 없이 의무감으로 살아가는 결혼 생활, 배우자의 외도와 또 언어적 육체적인 폭력, 고부 갈등과 장서 갈등으로 오는 가정의 불화, 육체적 언어적 폭력뿐만 아니라 그리고 스카이는커녕 인서울 할 수도 없는 우리의 자녀들의 그 성적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이 너무나 힘들고 그 가정의 문제가 수치의 붉은 줄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니 해도 우리를 얽어매는 수치의 붉은 줄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마음에 은밀하게 자리 잡고 있는 죄의 문제, 하나님께 고백하기도 너무나 부끄러운 그 죄의 문제가 우리를 얽어매는 수치의 붉은 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 수치의 붉은 줄을 생명의 줄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수치의 붉은 줄이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과 승리의 상징이 된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붉은 줄인 줄 믿습니다. 이 붉은 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와 사랑, 그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붉은 줄이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괜찮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붉은 줄 다 꺼내서 하나님 앞에 메어 다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 다 메어 다세요. 여러분의 경제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내면 깊은 영혼의 문제, 그 수치의 붉은 줄을 다 꺼내 들어서 십자가에 다 메어 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수치의 붉은 줄을 생명과 구원의 붉은 줄로 십자가로 바꾸어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구원받기 위해서 필요한 두 번째 조건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붉은 줄을 매단 집 안에 있는 것입니다. 붉은 줄이 약속의 증표인데 그 증표를 매단 집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리고 그 집 안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다 물러 모아서 함께 거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마치 출애굽의 밤에 어린 양의 피를 좌우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고 그 밤이 지나기를 기다렸던 이스라엘처럼, 그리고 부지 중에 죄를 지은 자가 도피성에 도망가 그곳에 거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히 거할 때에, 날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유월절 어린 양이시고,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참된 도피성이시고,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참된 포도나무이시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15장 4절로 5절의 말씀을 우리 힘차게 확신 있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생명을 얻어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풍성한 삶,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너무 잘 아는데 왜 자꾸 예수님 밖으로 나아가려고 할까요? 왜 예수님 안에 나오지 아니하고 여리고 캐슬 같은 곳에 들어가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반드시 붉은 그 수치의 줄을 매단 십자가를 달고 있는 그 예수님 안에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죽어가는 이파리와 같은 인생일지라도 새로운 생기와 활력을 얻고 푸르고 청청한 인생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그거예요. 내가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과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내게 주신 은혜를 누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새 생명을 줄 믿습니다. 두 정탐꾼을 숨겨준 라합은 인생의 성을 바꾸는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담대한 믿음으로 그 수치의 붉은 줄을 메어 달았습니다. 지금까지 그 줄은 수치의 상징이었지만 이제는 달라요. 여러분, 라합이 그 붉은 줄을 메어 달 때 이제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수치스럽고 치욕스러운 마음이었을까요? 아니요. 이제 그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구원을 기다리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바라보면서, 여리고 사람들은 그걸 바라보면서 여전히 손가락질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줄을 메어다는 라합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라합은 그런 마음으로 오늘 붉은 줄을 메어 단 것입니다. 우리 2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아멘. 여러분, 저는 이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왜인 줄 아세요? 붉은 줄을 메어다는 그 라합의 마음속에, 그 라합의 삶 속에 놀라운 새 인생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라합이 그녀의 가족과 자신의 인생을 용서하고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라합에게 가족이 있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어쩌면 가족에게 버림을 받아서 기생의 삶을 살았을지 몰라요. 어쩌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 불가피한 선택을 해야 됐을지도 몰라요. 가족은 이런 의미에서 그에게 원망의 대상이자 너무나 무거운 짐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라합이 수치의 붉은 줄을 메어 달고 그의 가족들을 다 초대하는 것은 뭡니까? 용서를 결단한 거예요. 그녀와 그녀 가족의 삶에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라합이 이런 위대한 결단, 이런 선택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먼저 라합이 위대한 용서와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라합이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복음을 통하여 자기가 먼저 구원받자,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용서를 결단하고 실천한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킨 것처럼 라합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그 결과 이제 더 이상 라합은 수치와 멸시의 인생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삶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결말이 무엇입니까? 약속대로, 두 정탐꾼의 약속대로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죠. 모두가 다 죽어가는 그때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됩니다. 여리고 캐슬의 주민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 6장 2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라합은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인생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변화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메시아의 계보를 잇는 여인이 된 것이죠. 마태복음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롯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너무나 좋으신 분입니다. 작가로 따지면 최고의 작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천국의 사냥개처럼 우리를 끝까지 추격해서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시고 구원해주시고 영광스럽게 해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런 점에서 여리고 정복도 너무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것보다 그 안에 있는 보석과 같은 라합을 구원해 주는 것, 그것이 더 큰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이었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더 멀리 바라보면서 그곳에 있는 보석 같은 믿음의 라합을 구원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오늘 이런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안목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예수님이야말로 그 누구보다 천국의 사냥개처럼 우리를 추격해 오시는 분입니다. 여리고성에 보내진 두 명의 정탐꾼처럼 이 세상에 보내진 하나님의 사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바로 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이 수치의 십자가를 붙잡고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짊어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확신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가 참 많아요.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에 충만할 때는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찬양하지만 조금만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오고 그러면 널 사랑하심, 난 안 사랑하심, 이렇게 고백할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기생 라합과 같은 인생도 찾아오셔서 구원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때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바뀌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깊은 열등감과 뿌리 깊은 상처가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영적인 자존감이 회복됩니다. 여러분, 과거에 저는 컴플렉스 덩어리였습니다. 저는 저의 외모부터 모든 게 다 싫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바뀐 건 그렇게 없어요. 그런데요, 저는 얼마나 제가 참 좋은지 몰라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볼 때마다 참 좋을 때가 많습니다. 가끔 제 아내가 그걸 보면서 돌았군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제가 너무나 좋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 제가 영적인 자존감을 회복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멋진 인생이 되었는지 몰라요. 아까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 같은 사람을 사용해 주신다니, 저 같은 사람을 말씀을 전하는 영광스러운 존재로 삼아 주신다니 얼마나 감사한지
기쁘고 감사하고 만족이 넘치는 얼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받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여러분 사랑받는 여인의 얼굴은 다르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의 얼굴은 다릅니다. 바로 여러분처럼 얼굴에 생기가 돋고 기쁨이 있고 얼굴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귀한 걸작품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자신의 목숨과 바꿀 만큼 가치 있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믿음이 있으면 더 이상 열등감에 빠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내가 정말 좋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해보겠습니다. 나는 내가 정말 좋다. 나는 내가 정말 사랑스럽다. 할렐루야. 그 마음으로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제 마지막 남겨진 한 가지 메시지를 붙잡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사명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중에 어떤 분은 아직은 여리고 캐슬의 라합과 같은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고 여리고성을 내려놓고 예루살렘 성을 붙잡는 그 거룩한 결단이, 성을 바꾸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보내주신 2명의 정탐꾼과 같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을 돕는 선교적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그 사명을 붙잡을 때에 수치의 붉은 줄이 구원의 생명의 붉은 줄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여리고성의 라합의 삶을 넘어서 여리고성으로 보내진 2명의 정탐꾼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인가요? 바로 보석과 같이 숨겨진 라합과 같은 영혼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숨겨진 보석을 찾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 중에 숨겨진 보석을 찾고, 마치 여러분이 천국의 사냥개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그의 백성을 찾아오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리고성에서 비참한 삶을 살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사방을 진치고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정탐꾼과 같은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여러분의 믿음을 솟아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수치스럽고 멸시받던 우리의 인생을 구원과 생명과 영광의 삶으로 바꿔주심을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라합이었고 우리가 여리고 백성이었는데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천국 백성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셔서 보석과 같은 라합을 구원해 주시는 영광스러운 직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수치의 붉은 줄을 영광의 붉은 줄로 바꿔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수많은 정탐꾼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라합 같은 인생이 새로운 삶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